안녕하세요. 오늘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노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는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보스와 리더의 차이점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첫째로 보스는 권위에 의존하지만 리더는 소통에 의지합니다. 둘째로 보스는 두려움을 심지만 리더는 열정을 심어줍니다. 세 번째로 보스는 책임을 지우지만 리더는 책임을 집니다. 넷째로 보스는 나라고 하지만 리더는 우리라고 합니다. 다섯째 보스는 가라 라고 하지만 리더는 가자라고 합니다. 여섯째로 보스는 자신을 높이지만 리더는 스스로를 낮춥니다. 이처럼 보스와 리더는 서로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서로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짐 론이라는 미국의 철학자는 진정한 리더가 되고 싶다면 강해지되 무례하지 않아야 하고 친절하되 약하지 않아야 하며 담대하되 남을 괴롭히지 않고 유머를 갖되 어리석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진정한 리더이신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셨고 원하시는 몇몇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올라왔고 부르신 그들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나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또한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12명의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은 아무나 불러다가 사도로 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따라 12명의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12제자들 가운데 그를 일시적으로 부인하거나 그의 사역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그를 배반하여 팔아넘긴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지 않은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하여 택하고 부르신 사람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12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완벽하지도 않으며 대단하지도 않고 투철하지도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감정이 무너지고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고 겁도 많아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도망쳤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택하여 부르시고 기도하여 세우신 사도들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부르신 자들의 연약함을 이해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시편 103편 14절을 보면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토, 즉 아무것도 아닌 흙덩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귀중한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부족했습니다. 기적을 보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드러냈고 가장 심각한 오류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고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문제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상대방의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문제를 만났을 때 보스는 비판하고 정죄하지만 진정한 리더는 상대방의 연약함을 만났을 때 책임을 심어주고 연약함을 채워줍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은 군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채워주기 위하여 주어진 사명입니다. 빛은 어둠을 채워주고 소금은 맛을 채워줍니다. 우리들 모두는 빛과 소금입니다. 서로의 문제를 만났을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분이셨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3년의 공생의 기간을 보내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제자들에게는 좋은 시간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에게는 참으로 답답한 시간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가르쳐도 말해도 듣지 않고 알려줘도 깨닫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을까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예수님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사실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은 부족한 제자들과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라고 약속하실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성공적인 지도자의 특징을 보면요, 이 관계를 앞세우죠. 나폴레옹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면서 맨 앞에 서서 목숨을 걸고 전쟁터를 누볐습니다. 나폴레옹이 전쟁을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장군이 선봉에 선다는 건 그를 따르는 군사들로 하여금 함께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 지도자와 따르는 사람과의 정서적인 일치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의 리더십이 강했던 겁니다. 자기가 선봉에 선다고 적군을 많이 죽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선봉에 서는 모습을 통해 자기 군대를 관계성 속에서 하나로 만드는 힘,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나폴레옹은 알고 있었습니다. 전도서 4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신성교회가 믿음 안에서 굳건해지는 방법이 있다면 서로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문제가 있다고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제 있는 사람들과 여전히 동행하셨고 심지어 그들에게 배신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제시하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이 제시한 리더십의 핵심은 상대방의 배신까지도 받아들이고 끝까지 믿어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애초부터 베드로의 문제를 제거했을 것이고 가룟 유다를 색출하여 쫓아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하여 알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담담히 받아들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상대방을 위하여 내가 죽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하여 죽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꼭 내가 착하고 선한 일을 해서 죽는다, 이게 십자가의 길이다,
그래서 고난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보면 누군가를 위해 죽는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인류를 위한 십자가의 길인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냥 사람들의 배신이고 그들의 오해이고 무지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그냥 그대로 걸어가셨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진정한 리더는 상대방이 잘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배신과 나를 향한 오해까지도 받아들이며 이해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진정한 리더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참고 기다려준 제자들은 훗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속을 무지하게 썩힌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모두가 한결같이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갑니다. 바로 진정한 영적 리더이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영원히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님 가신 길을 우리도 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진정한 리더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루를 부름받았습니다. 이 하루를 통하여서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채워줄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을 수 있는 인내심과 견고함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누군가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앞에 우리가 함께 걸어갈 줄 아는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